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의 서론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또 그 시대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조금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 베드로는 새로운 신자들과 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이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택함을 받은 자, 또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나그네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은 실제로 핍박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사실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미련을 보였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정도 때문에 그런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에 통탄할 노릇이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 배교까지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도의 차이와 갈등 원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여전히 오늘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제도 서론을 본문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 서론이 긴 법입니다. 이 편지를 쓴 당사자 베드로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베드로를 모르면 간첩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이 편지 내용 안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야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에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베드로가 썼고 베드로가 보냈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지역이 오늘 1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반도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본도는 반도의 제일 북동쪽 지역, 제일 북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고, 갈라디아는 중앙 지역입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비두니아는 약간 북부, 서쪽, 조금은 서쪽에 치우친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아시아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터키의 서쪽 지역을 그때 아시아라고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이 터키 반도 안에서 북쪽으로 향하려다가 비두니아라 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쪽으로 향하려다가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그래서 그쪽 길이 막히니 이제는 서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역시 길이 막혀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인 지금의 그리스 땅인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한 곳에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들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떤 서신서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또 존재를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갈라디아가 제가 지금 터키 반도의 중앙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모양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남쪽 갈라디아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움, 더베, 이탈리아, 버가 이런 도시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사역을 한 셈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본도와 비두니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북부 갈라디아에서, 그런 지역의 북부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 북쪽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 이미 베드로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으니 더욱더 이 편지에 신뢰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편지의 시작 부분에 넣어 이 편지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편지의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기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새로 믿게 된 사람, 또는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성도나, 또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모든 일원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 편지가 전해지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피를 뿌려서 백성이 되고 피를 뿌려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뿌려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죄의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런 핏뿌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헬라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본도와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헬라 지역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헬라 지역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주하여서, 핍박을 피해서 이주하여서 이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기 전부터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굳이 기독교가 아닌 유대인들도 이미 다른 지역들에서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삶을 꾸려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선교 전략을 취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냥 길거리에서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 그 예언으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곧바로 헬라인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것은 구약의 처음부터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했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한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도 조금씩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아마 이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선교 전략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함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헬라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 2절에서 편지의 서론 부분에서 많은 신학적인 함축을 포함하여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신 이 구원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굳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함축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 편지에 서론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편지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확정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과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확정하셨는데 누가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데 누가 부인하고 두려워하여 떠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확신과 위로를 건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읽은 그 당시 성도들은 이 편지의 서론, 베드로의 이 짤막한 인사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서론에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는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로 없는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감사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야지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만 봐도 믿을 만한데 믿음이 없어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큰 축복이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은혜이며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뒤이어서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살면서 평화로운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화목해진 그 평강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락과 안정과 평안과 힘들지 않음과 고통스럽지 않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욱 안락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되어 부질없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인사의 마지막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또한 정말로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건네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큰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여 평강이 많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며 그 관계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여 청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더욱 많아져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